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바톤 안식 주일 대강절 시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통해자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결단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15번 구주감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감님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을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사며 오셔서 근질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 한없는 찬송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황동민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쇠임을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혼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어서 진리에 복종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풍랑이 일지 않도록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아버지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는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부족함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에 쓰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중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만나면 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차이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생활대로 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맴돌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만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제단을 쌓으며 체험을 드리며 실수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고 기다린 것처럼 오래 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결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믿음을 도와야 주셔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한다 하면서 아버지를 믿지만 행함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믿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경원하고 자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맡기지 못할 때 많은 것을 고편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더더욱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주님의 원하는 없이 그 은혜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천혜다운 빛을 바라게 부족하면은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재능들과 청년과 지식을 도와야 주시어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것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치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오늘 때보다도 아버지 청년들 취업이 문이 좁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함께 알아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치유림을 열게 하여 주셔서 신앙 생활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 창조되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유림을 열릴 수 있도록 믿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의 성전도 아버지를 잘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때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한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움직이는 것이 이동성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찢기고 상처받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환경 어렵고 환경은 나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친절한 팔이 안되어 참 안쓰러운 때들에게 부탁하며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 시온이 마치는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깨어아버지 우리 마음을 옥토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옥대 받아 살아나는 잘 가꾸는 신분들이 다 되게 부탁하며 이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특별히 완악하고 마음이 둔해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므로 모든 심령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 겁을 먹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육체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입고 있는 옷과 같이 죽으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혼은 정신과 마음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게, 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인이 되어지느냐? 육체가 주인이 되어지느냐? 영혼이 주인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삽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 되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우리는 육에 관련된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가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돼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심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겠는가? 영혼이 잘 되는 길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마음을 빼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마음이 약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 마음이 약하면 일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 말 저 말에 놀아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겁을 먹으면 지는 겁니다. 환경과 현실에 겁을 먹고 초조하고 답답해하면 이미 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고 나갈 때에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실 때에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므로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강조하시면서 두 마음이 아닌 단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유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느냐. 마음을 걸어 잠그고 앉아있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수심으로 꽉 차 있거나 절대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활짝 열려 있을 때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심령은 소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가? 마음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가? 마음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은 없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딴청을 합니다. 그리고 윗바닥을 쳐다봅니다. 왜? 마음을 안 들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목, 여기를 보세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보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아멘! 잡으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이 땅바닥을 쳐다보고 열심히 쓰긴 하는데 아멘을 안 한다. 그건 글씨 연습에 불과하다.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얼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수심, 근심, 소심, 한심, 욕심이 있으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얼굴에 나타나게 하시겠는가? 모든 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려면 어디가 고침받아야 돼요? 마음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얼굴을 뭐라고 해요? 얼굴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마음이 고쳐지겠는가? 요즘 많은 사람이 얼굴 뜯어 고치느냐고 돈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또 삐뚤어집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치면 보기가 흉하고 못생겼는데 시간이 가면서 독스러워 보이고 여유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마음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이쁘게 화장한다고 해서 마음이 예뻐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저분하고 마음이 악독하면 얼굴이 더 쌍스러워지고 싸놓아집니다.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했다고 해서 마음이 이뻐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쁘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강제로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마음의 기쁨이 전달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즐겁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웃어요. 겉으로만 표정 관리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겠는가? 그래서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이 집에 들어가면 우울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기뻐야 되는데 마음은 기쁘지 않고 겉으로만 제스처만 기쁘다 보니 돌아가면 술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마약으로, 심지어 어떤 이는 그걸 못 이겨내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굳었던 얼굴도 걱정과 시름에 차 있던 얼굴도 웃음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구릿빛 같은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를 와야 사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교회를 간두어야 되겠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우니까 그럴수록 이런 새벽부터 깨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깨부셔야 돼. 딱딱한 마음을 깨부셔야 돼. 완악한 마음을 깨부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찌릿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돌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고, 완악한 마음으로 앉아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앉아있고, 마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니 말씀이 접선이 안 되고 다 빗나가요. 핑 빗나가요. 핑 빗나가요. 핑 빗나가요.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앉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말씀하고 늘 빗나가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시험에 떨어졌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떨어져서 손해인 것 같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년을 참고 준비하고 다시 1년을 참고 준비하면 인생에서 젊은이들에게서 1, 2년 늦은 건 늦은 게 아닙니다. 근데 1, 2년 늦었다고 그냥 스스로가 막 답답하고 괴로워 못 살겠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아직도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 늘 불평불만, 부정적인 걸 입에 달고 살게 되어서, 그러니까 속은 늘 부패, 늘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해집니다. 말씀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때 평온해집니다. 말씀을 때 평화가 넘치게 되죠.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뭘 기울이라고요? 귀를. 오늘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접선됐을 때 성장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갖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교회 가도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죄송하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전해줘야 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시중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제대로 시중을 못 들어서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오니 제가 전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해 주셔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체험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떨리는 마음들이 강단에서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수심으로 꽉 찼거나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 최소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집에다 내려놓고 오셔요. 다 빈 마음으로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채워가지고 가져가면 집에다 내려놨던 모든 수심, 근심, 걱정이 싹 진리 앞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주일이지만 주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아주 이걸 못을 바꿔놓으셔. 그래서 교회 올 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도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새벽부터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유가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는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새벽 예배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게 확신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사람은 지금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일부터 꾸준하게 1년, 꾸준하게 5년, 꾸준하게 10년만 하면 달라집니다. 꾸준하게 15년, 꾸준하게 20년 하면 대역사가 터집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와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잘 들려지고 있니? 잘 들려지고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잘 들려지고 있니? 억지로 깨워서 와서 앉아있어서 여기 있다면 잘 안 들려. 엄마 아빠가 그냥 가자! 그래서 여기서 끌려왔다든가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면 잘 안 들려. 그러나 어렸을 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세계 민족에 뛰어난 자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자로 잘 양육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요엘 선지자, 다윗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여 가르쳐 줄 때에 오늘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번 따라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저들이 베드로가 전해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더 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져야지 우리는 설교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욕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요거는 집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네. 요거는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네. 요건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네.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성도는 복받습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변화가 되어지고, 들려질 때 성장하게 되어지고, 들려질 때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변화를 이루어가다가 중단이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말씀 듣는 게 중단됐다는 거예요. 성장하다가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는 일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 듣는 일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여기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교만의 옷 다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진리가 내 안에 임하여 피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내 안에 임하면 다 소생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썩지 않게 만드는 생명의 돌이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첫째, 죄에서 해방받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심, 걱정, 괴로움과 고통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리의 음성으로, 하늘나라 목소리로, 진리로 세미한 사랑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최우선이며 절대적인 것임을 아주 확신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뜻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 잃고 방황하다가 생명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조심히 해야 될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봉사 안 할 수는 없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 봉사도 하지 않고 성가대도 하지 않고 교사들도 하지 않는데, 야,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고 성가대원으로 일을 해야 되고 교사로 일을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로 말씀을 듣는 일을 잘해서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1시간만 들을 것이 아니라 2시간을 들어야 돼요. 2시간 들어내도 안 되면 3시간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봉사를 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잘할 것 같은데 가장 안 하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하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안 해.
잘 듣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들어.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큰 손해에 죄에서 해방을 받을 길이 없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만 제대로 잘 들으면 모든 현실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따라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습니까? 이 육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귀, 신앙의 귀, 영의 귀를 활짝 열고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들을 것이 아니라 일심전력을 기울여서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진충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난 승리가 아니면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과부 돌보는 일, 과를 돌보는 일, 어려운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과부가 많아지고 과가 많아지고 할 일이 많으니까 뭘 제쳐놓고 하기 시작해. 말씀은 제쳐놓고 그 일에 전담해. 과 돌보는 일, 과부 돌보는 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사회사업 한다고 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에 힘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합니까? 교회가 건강합니까? 이미 벌써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거는 못해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아와 과부 돌고 어려운 사람 그거 돕는 일을 못해도 뭐는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선이지, 그게 본질이지,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그래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기도와 말씀 외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한쪽 날개는 말씀이고 한쪽 날개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휙휙 창공을 향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힘든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하루밖에 없는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일을 우선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자.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자. 어떻게 듣자고요? 제대로 듣자. 제대로 듣자. 제대로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른 건 못해도 말씀만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살아납니다. 어디가 살아나니까? 마음이 살아나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살아나면 사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답답해. 그럼 말씀을 못 들을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들어서 평안할 때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맡긴 상태에서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찔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찔려. 왜 찔려? 마음에 찔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마음이 찔리게 된다는 거죠.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는다. 한번 더 해주세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찔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릴 때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할 수가 있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에 찔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그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원문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카테누 괴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찔려의 그 헬라어는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배부 깊숙한 곳까지, 엄밀한 곳까지 관통되어질 것입니다. 돌 같은 나의 마음, 부패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속화된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테누 괴산은 바늘이나 가시 같은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고통스러운 상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책감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따끔함.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따끔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까 너무 따끔거려. 그냥 되는 대로 다녔으면 좋겠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끔하셔야 돼요. 때로는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 때로는 아프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찢어지고 깨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찔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요 불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하루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이 찔리면 뭐가 생겨? 부담이 생겨. 오늘 이게 은혜가 되셔야 삶이 바뀌게 되어져. 부담이 생겨. 그리고 느껴져요. 느껴져. 무감각했었는데 마비가 느껴져. 그리고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듣는 둥 만둥하거나 듣고 흘려버리게 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찔려지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찔려질 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찔림은 회개하려는 자에게 더 강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바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심전력으로 진충갈력으로 잘 들어서 찔려질 때 약한 자들이 강해집니다. 시들었던 사람들이 힘을 되찾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옳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줍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좌절하고 허망한 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던 사람들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 찔림을 받으면 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강한 찔림의 아픔에 견디지 못하고 따지는 경우가 생기고 대드는 경우가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찌르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도리어 비아냥거리고 큰 소리를 치고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모자질했냐, 도리어 핀잔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찔렸을 때 하나님이 찔리게 하신 뜻을 잘 하셔야 돼요. 찔리게 하신 것은 대들라고 따지라고 기분 나빠하라고 그래서 찔린 게 아니고 찔리게 하신 것은 은혜를 회복하시라고 하나님이 찔러주신 거예요. 다 고쳐주라고 찔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부담은 가졌으나 고치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격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찔려지는 은혜가 넘쳐나셔서 날마다 진리와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 때 뭐가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찌르시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아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주 찔러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자주 찔러주세요. 찔려지지 않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졌든지 이게 완악했든지 마비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찔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변질이 오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고. 그러나 찔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래서 달라져.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되어지는 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만 계속 있으면 두 번째 이어서 하고 세 번째 이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만 하고 그냥 오늘 뜻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37절, 3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한 3시간 묶어서 그냥 쫙 가면 참 좋은 일인데 사경회가 아니니까 오늘 짧지만 주신 말씀 꼭 명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심으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임을 깨우쳐주셨사오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듣고 훈계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찾아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감으로 변화를 입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오니 봉헌하오니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해 주심으로 저희들 천국 갈 때까지 알곡을 심고 투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큰 자로 부유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신령들, 가정들, 직장과 일터가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수능고사를 치른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3차 유행이 시작될 것 같다 해서 오늘 새로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현재 2단계인데 2.5단계로 격상할 것 같습니다. 2.5단계로 격상되어지면 모든 예배가 다시 비대면이 되어집니다. 아쉽지만 혹시 비대면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모할 수 있는, 더 힘쓸 수 있는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복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뇌주교통, 면역,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심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게 하여 주시므로 그 말씀을 듣고 찔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치고 살겠습니다. 변화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각오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신령들과 저들이 주신 자녀손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